우리 느헤미야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 큰 성벽을 52일 만에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어제 본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마치고 나서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많은 일들을 다 이루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만은 그러나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주변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2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니, 그 사람은 느헤미야의 형제다.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느낌상 동생인 것 같죠? 동생.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냐. 이 두 사람을 거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또 맡은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 충성은 시종여일, 한결같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사람.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상이 있든 없든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바로 이런 하나니 또 하나냐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적들이 있잖아요. 성벽이 완성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그 주변에는 계속 적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문을 열고 닫고 하지 말아라. 적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일을 다 마친 후에도 계속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나면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큰 일을 마치고 나면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으면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끝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쉬어야지, 이제 나중에 좀 일해야지, 그러다 보면 자칫 긴장이 풀리고 경계의 끈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교묘하게 에베소 4장 말씀에 보면은 틈을 타고 들어오네. 틈은 잘 안 보입니다. 이 건물도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면 물이 새잖아요. 물이 새면 어디서 잡을지 알 수가 없어요. 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틈을 타고 들어와요. 틈.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은혜를 받을 때는 뭐 하지 마시라고요? 화내지 마시라고. 화내면 틈이 쫙 열려요. 화내고 나면 우리 마음의 기분이 싹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저 감정적인 일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더 기분 나쁘게 만들고 더 화가 나게 만들고 그냥 접시를 날릴까 잘못된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기분 나쁘다, 감정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뒤에 반드시 사탄이 역사를 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간다. 틈이 생기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요. 아무튼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화를 냈다, 뭐 기분 나빴다, 뭐 어떤 싸움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나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에이,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에이, 이런 마음으로 가서 예배드려야 뭐 하나? 이게 뭐냐? 벌써 믿음을 도둑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그거 아니에요. 화내고 나서 찬송하시는 분 있어요? 오늘은 왠지 찬송이 하고 싶다 그런 분 있어요? 싸우고 나서? 없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처럼 어떤 일이 완성됐을 때도 어떤 일들을 다 마감했을 때 더 긴장하셔야 돼.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기도 제목으로 넣고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성된 사람, 오늘 형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또 충성된 사람 하나냐, 특별히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성벽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 이제 저기 73절까지를 보면 이제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읽기도 힘드셨죠? 히브리어 발음이라서 아마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자손의 몇 명이요, 누구 자손의 몇 명이요,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해요. 자,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열왕기 또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7만 명이 죽잖아요. 전염병으로. 그럼 그때는 인구 조사하다가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 또 인구조사를 또 하네요? 그럼 그때는 왜 그렇고 지금은 왜 이런가요? 잘 들으세요? 왜 인구조사를 하냐 이겁니다. 왜? 자,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똑같은 인구조사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느냐 아니면은 사탄이 역사하느냐의 문제예요. 다윗도 방심하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고, 요압이 반대하잖아요. 왕이시여 왜 이렇게 성급하게 구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그 인구조사하는 걸 반대해요. 그러는데도 다윗이 다급하게 해라면 하지 하고 명령을 내리다가 혼나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느냐 내 감정으로 하느냐 중요한 문제예요. 내 감정대로 하다 보면 자칫 우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그것을 잘 분별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적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병력이 필요한 거지요. 국방력, 군사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조사를 잘 해야 어디에는 어느 자손이 몇 명이 배치를 하고 또 북쪽에는 몇 명이 병력 배치를 하고 등등 작전을 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더 튼튼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제 성벽을 쌓았으니까 그 성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시죠. 계속 부르시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시지만 못 들은 척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63절 64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호바디아 등등이 나오고 64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3절 제사장 중에는 64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했다. 제사장 중에도 이름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서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름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찌 보면은 좀 매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율법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앞장서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정확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앞섭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직분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 그 직분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물론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다 이런 직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직분에 걸맞게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직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목사의 직분을 주었는데 너는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었는데 너는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제사장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했다. 제사장 일을 안 하면 빼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공중재림하여 오실 때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신대잖아요. 나팔 불 때 그 이름을 부르신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천국으로 들려올림을 받게 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의 이름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맡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등록하신 분들 제가 이름 다 몰라요. 죄송해요. 그러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요. 그러나 등록만 하고 전혀 활동이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름도 몰라요. 더 죄송한 것은 얼굴도 잘 몰라요. 등록만 하고 활동이 전혀 없으면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활동이 없으면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 성전 완성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늘 성전에 두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얼굴을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성전에 자주 나오는 거죠. 자주 나와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65절 말씀해 보면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제사장의 후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지성물도 먹지 말아라. 제사장 직분만 가지고 그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성물도 먹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음식이 있어요. 제사 예배 드렸던 그 음식들, 떡상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그건 제사장들이 먹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먹지 말아라. 무서운 말씀이죠. 일하지 않으면은 먹지도 못하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면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지요. 영의 양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늘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때, 영이 편안할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영의 양식을 아멘 하고 먹잖아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꿀맛 같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에 내 발에 내 입에 꿀송이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으실 때 그 말씀이 이렇게 꿀맛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꼭 한국 사람은 3-3판을 가야 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멘이 안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70절 말씀해 보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렸고,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충성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해야지. 이건 내 몫이구나. 이건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지. 늘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마음의 소리를 잘 들으시라고 그랬죠. 오늘 이 어떤 족장들은 그랬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7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다 자기 성읍에 거주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 찬양대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 뭐 가끔 빠지는 사람 제가 알기는 하지만 말은 안 해요.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참 얼마나 귀해요. 또 여러분도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새벽 기도에 있어야 될 자리에,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역사, 성벽 쌓는 일이 이제 완공이 됐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긴장하고 또 준비하고 더 탄탄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새벽 시간을 주셨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귀한 직분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늘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녁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 부부 연합 수련회로 또 오늘 내일 1박 2일 지내게 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더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